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 되셨죠? 뭐 요즘은 막 전 부치느라 고생하고 막 그런 거 없죠? 다 사 먹고 그러잖아요. 다 사 드세요. 뭐 그렇게 고생해서 먹어요. 그죠? 마리아 찬양대 인원수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목소리는 그대로예요.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는 장면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말해요. 2절을 보세요.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너는 여기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말해요. 이 말씀만 보면 모세가 나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아시죠. 모세는 120세까지 건장했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건 팔팔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신명기 32장 51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민수기 20장을 보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목마르다고 불평해서 모세가 물을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세는 자기 감정에, 분노한 감정에 취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소리친 다음에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죠? 2번 세게 내리쳤어요. 마치 야구방망이 휘두르듯.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걸 말해줘요. 솔직히 이제 같은 인간으로서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그런 행동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번 불평한 게 아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껌뜻하면 불평을 했는데 아무리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도 그 역시 사람이죠. 저 같았으면 주님 언제까지 이들의 불평을 내가 들어야 합니까? 저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좀 막 교만하게 행동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하실 때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막 1인 6역 7역 해야 되잖아요. 뭐 개척교회는 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차량 운행해서 애들 데리고 오죠. 그럼 중고등부 교사로서 막 그때는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뭐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끝나면 바로 어른 찬양대에 가서 찬양 연습하고 찬양대도 하고요. 그러면 점심 국수 먹고 바로 저는 오후 찬양 인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찬양 인도 연습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장비 같은 것도 여의치가 않잖아요. 마이크가 맨날 이렇게 막 이 선이 떨어져서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납땜기 같은 거 다 사가지고 일일이 막 납땜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야 마이크가 나오니까. 그런 거 막 혼자 하다 보면 막 이제 그런 현실이 자각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또래 친구들은 막 청년부에서 재밌게 막 놀고 MT도 가고 막 그러는데 나 혼자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찬양팀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고등부 애들 일일이 드럼부터 베이스부터 다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다 반주를 했어요. 그 오후 찬양을. 그러면 이제 제가 인도하니까 얘네들하고 맞춰서 연습해 보잖아요. 근데 막 얘네들 중고등부 애들이니까 막 까불까불 하기도 하고 제가 교사니까 막 뭐 제 말 잘 안 듣기도 하고. 근데 그날따라 이만큼 제 안에 짜증이 있으니까 말 안 듣는 여자애 2명 있었어요. 피아노 반주하고 키보드 하는데 제가 소리를 버럭 질러 버린 거예요. 근데 얘네가 그때 뭐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된 애들인데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막 화를 내니까 얘네들이 찔찔찔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진짜 미안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서 뭘 하다 보면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는 한 사람만 힘들게 해도 세상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안 보면 그만이고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규정과 매뉴얼로 싸우면 돼요. 누가 잘했네 못했네 라는 규정을 가지고 싸운 다음에 승패를 가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규칙만 들이민다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승패를 가른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교회는 뭐 잘잘못 가린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가능하면 누구도 마음 안 다치게 하면서 사역하려다가 보니까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되고, 그래서 뭐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 모세가 무리바에서 그렇게 한 심정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가령 제가 목회 중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강단에서 성도님들께 막 야단을 치거나 마치 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가르치려 든다면 바로 제가 하는 이 모세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도 가리우고 저 자신에게도 큰 손해가 될 거예요. 우리 중에는 각 부의 임원들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구역장님들도 계셔요. 이런 리더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열심을 내면서 누구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모세의 함정에 빠진 때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리더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산하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셔요?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대요.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런 약속을 들으면 얼마나 든든한가요?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거저먹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정말 이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세요. 그 대표적인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요? 여리고 전쟁.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일주일 동안 성을 돌고 함성 한 번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원래 여리고 성은 그렇게 무너질 성이 아니거든요. 고고학적으로 여리고 성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성벽이 이중 성벽이에요. 이중으로 성벽이 돼 있으니까 성벽 하나 무너뜨려도 또 하나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에는 성벽 하나 무너뜨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여리고성이 함성 한 번에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간략하게 축소돼서 나와요. 되게 쉬운 일이었던 것처럼 나와요. 왜 그렇게 묘사할까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먼저 가서 싸우셨으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뭐 하는 게 맞아요?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약속대로 계산하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면 두려울 수 있어요. 싸움 자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많잖아요.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세상에 덤벼들면 우리는 필시 깨질 거예요. 어쨌든 세상은 우리보다 뭐 하니까요? 강하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싸움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인생의 싸움은 아닙니다. 사실 인생의 싸움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는 싸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인생에 도전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성공하면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책도 내고 강연도 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인생과의 싸움으로 적용을 하면 그것은 성경을 그저 자기 개발서나 인생 경영서 정도로 읽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꼭대기 위에 서려고 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은 인생의 싸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왜 힘든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싸움만 싸워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 싸움도 싸우면서 영적 싸움까지 싸워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어쨌든 인생의 싸움은 그래도 같은 인간끼리 하는 싸움이니까 싸워볼 만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많지만 나도 잘난 게 있잖아요. 내 장점을 가지고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약한 영은 어쨌든 우리보단 똑똑하니까요. 어쨌든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사탄이 인간보다는 훨씬 똑똑하고 인간보다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를 관찰하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돈에 약한지, 사람에 약한지, 정욕에 약한지, 감정에 약한지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약점을 파고들 전략과 전술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은 그냥 한 가지 공격해서 안 먹히면 다양한 공격의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상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산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산하면 너무 쉬워요. 왜 그럴까요? 답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 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해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싸우면 이긴다. 너는 그 싸움에 동참할 뿐이다. 너는 그 승리에 동참할 뿐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고 정확한가요? 그러니 이것저것 계산하느라 머리가 복잡하고 답이 안 나오면 차라리 계산을 내려놓고 그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산이 쉬워질 거예요. 그 인생의 싸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싸움도 영적 싸움과 연결돼 있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싸움을 싸울 수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짓밟고 올라서거나 아니면 내가 막 돈을 이만큼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우리 그런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을 때는 그게 바로 인생의 싸움이 영적 싸움으로 변환이 되죠. 그럴 때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계산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요즘 제가 막 설교 준비하고 사역에 대해서 막 계산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다 멈추고 찬양을 틀어요. 찬양을 틀고 그냥 묵상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거든요. 제가 인천중학교에 올 때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대형교회는 있었지만 저는 제 그릇을 압니다. 저는 700명 가까이 모이는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900명 가까이 900명 가까이 모이는 이런 큰 교회 저는 감당 못합니다. 저는 그릇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저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요. 제가 그거 거의 음성처럼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말씀 준비할 때마다 내가 이거 또 말씀 어떻게 하지? 막 그럴 때 있거든요. 또 이 사역 어떻게 하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내려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그때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나한테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점점 머리가 맑아져요. 이렇게 막 복잡하던 게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 해내게 되더라고요.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산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차지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내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가서 싸우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신다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여리고성 정복은 언뜻 보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한 싸움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죠. 뭘 했나요?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나팔도 불고 함성도 질렀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데 그 정도 하는 게 뭐 그리 대수겠어요. 저도 그렇게 승리할 수만 있다면 100번 1000번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뭐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근데 하지만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몸은 쉬워도, 몸은 쉽죠. 뭐 막 직접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마음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튼튼한 이중성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7바퀴 돌고 함성 지른다고 무너져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과학적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상식 차원에서 이 공성전을 하려면,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함락하려면 투석기라는 게 필요해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따만한 돌을 이렇게 던지는 그 기계, 그거 만들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면 나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뭐 우리나라 대하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투석기, 돌을 날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공성퇴라고 있어요. 이 성문이 튼튼하니까 그걸 부수려면 이따만한 나무 같은 거, 튼튼한 나무 같은 거를 마차로 끌어서 가서 부딪혀서 깨뜨리잖아요. 그런 것들 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일 수 있으니까 뭐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이런 이 병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예병사 막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을 주셔서 그렇게 싸우는 용사들을 주셨다면 오히려 그게 더 상식적이고 그래야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공성태도 있고요, 투석기도 있고요, 일당백의 용사들도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니,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불안해 보이는 일이에요. 기껏 약속을 믿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는데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한껏 비웃으면서, 안 그래도 너희들 이상한 짓 하더니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8절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보세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무너뜨려 주신다네, 너무 든든하네, 그러면 이 말씀 주실 이유도 없어요. 뭐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알아서 무너뜨려 주신다는, 먼저 가서 무너뜨려 주신다는 그 말씀이 더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비상식적인 것이어서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불안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실 때까지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어떤 약속은 상식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약속이죠. 근데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비상식적인 말씀이에요. 병들면 어디로 가는 게 상식인가요? 병원 가는 게 상식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병원과 의사라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 병을 고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상식이고 맞아요. 그게 뭐 불신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병든 자는 병원에 갈지니 병든 자는 의사에게 갈지니 이렇게 안 써놨잖아요. 이렇게 안 써놨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단지 상식선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상식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상식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우리 좀 살아봐서 알잖아요.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게 산 것 같은데 어쨌든 살아봐서 알잖아요.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젊을 때는 상식선 안에서만 인생을 생각하니까 막 인생에 도전도 해보고 뭔가 인생을 막 더 정복할 것처럼 막 그렇게 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나이 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아이고 그러다 깨지면 아플 텐데. 저렇게 막 덤비다가 부딪히면 아플 텐데. 왜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으니까. 인생 좀 살다 보면 갑자기 중병에 그런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갑자기 중병에 걸리는 게 상식인가요? 최선을 다해서 키운 자녀가 엇나가는 게 상식인가요? 상식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키웠으면 바르게 잘 자라야 되는데 벗어나잖아요.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이 기우는 게 상식인가요? 잘 되면 계속 잘 돼야 되잖아요. 부부관계가 그렇게 멀어지는 게 상식인가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생은 상식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만 붙들고 든든해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상식이 무너질 때 어떤 두려움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의 든든함은 상식을 넘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 약속을 받고 제가 늘 담대하고, 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인천중학교에 나에게 오라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고 나서도 두려워 떨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자꾸 상식선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제가 이 인천중학교회라는 그릇을 감당하기 위해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도 더 필요해요. 지혜도 더 필요하고요. 체력도 더 필요하고요. 능력도 더 필요하고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다 상식선에서 감당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 큰 그릇을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 변화를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책상에 앉으면 이제 기도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못해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제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설교를 몇 개 했는지 말씀드렸죠. 저 그거 하면서 솔직히 이러다가 감기 한번 세게 들리겠는데?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근데 감기 한번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 약속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리라. 주님은 결국 약속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상식선에서만 계산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국 약속대로 이루실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산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